1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선우건 목사님과 여기 리더십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자리를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이 되살아나면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흥의 불길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복음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나오시면서 첫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데, 제가 중고등부 오랜 시절에 중고등부였었는데, 그때 제가 회개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죄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막 수치스러워하면서, 그냥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그 수련회도 나가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는 수치스러움, 모든 그런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되는 메시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옛사람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복음보다 더 심플한 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계 없는, 능력 있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장면인데요, 제가 이 포인트 되는 이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한테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엄청난 임팩트가 왔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자기 인간적인 그 아버지를 섬겼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현실이며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안 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안 해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의 데스티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성을 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요 되게 심플한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간단한 것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좋아하는 책이면, 좋아하는 과목이면 그냥 푹 빠져서 그냥 그것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지만, 저는 학교 다니면서요, 저는 빨리 학교 끝냈으면 너무 빨리 끝나는 그날을 정말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만약 하나님이 더 공부하라고 인도하신다면 물론 순종하면서 공부할 텐데요,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은 저에게 그 열정을 주신 게, 이 복음이 너무 간단하면서 깊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회개하라는 것은 너는 계속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어, 너는 죄를 졌어, 넌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그 오리지널 랭귀지, 정말 그 회개라는 단어를 공부한다면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야, 그 그리스 언어로, 헬라어로 메타노야인데, 그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면요, 제가 이제 엘국, 그 중동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슬람권 무슬림들은요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으면요, 여기처럼 막 뜨겁게 예배드리는 무슬림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한계가 많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알라는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무슬림들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알라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꾸란을 보면요, 너무 이렇게 환해 있고 계속 정죄하고 이슬람을 떠나면 지옥불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 그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옥불로 보내신다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지옥불로 보내신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겠어요? 왜 부활하셨겠어요? 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을 부으실 때는요, 성령 하나님을 부으실 때는 한계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안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체험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뿅 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미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 그 종교는 알라가 사랑이 아니고, 정말 노래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사님 임맘만 그 선생들의 말을 들어야지 자기들이 혼자서 생각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임맘, 그 종교의 리더의 말을 그냥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르시면서 막 억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했어도, 정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에서부터 그냥 도망가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달려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허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역도 안 했어요. 30년 동안 사역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을 보면 그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인생의 싸움은요, 이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면 지옥도 한계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제 삶을 뒤로 돌아보면서 제가 그 지옥불을 향해서 제가 달리고 있었을 때 정말 죄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됐어요. 이 메시지는 한계 없는 삶의 주제인데요, 한계가 없는 삶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옥도 한계가 없어요. 만약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죄의 맛을 들여서 이 죄를 좋아한다면, 그러면 죄에서부터 그 쇠사슬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더 큰 죄를 지게 되고 더 큰 죄를 지게, 그러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그 지옥불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요, And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이라고 나왔는데요. The gates of hell, 그러니까 이 지옥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문이 있고요. 두 가지의 문이 있어요. 지옥의 문은 그 문을 연다면 한계가 없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요, 제가 주님 없이 살았을 때 그냥 종교인으로, 우리 부모님 오늘 아침 우리 아버지가 3번 여기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시고 우리가 감비아 아프리카에서 커가지고 너무 훌륭하신 선교사님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형태 겉으로 보면 너무 거룩하게 생겼어요. 정말 좋은 아들인 것 같아요. 되게 순하고 그리고 말 잘 듣고 예? 그리고 흠 없는,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 그 무공해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절대로 죄 짓지 않게 생겼는데, 그런데 아내는 정말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인터넷이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너희들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왜냐면 너희들은 인터넷이 있는 세대에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8살 때까지가. 하여튼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딱 검색하다가 안 봐야 될 것을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사탄 마귀가 그 눈으로부터 들어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서 그 악한 씨앗이 조금씩 이제 커지면서, 제가 미국으로 14살 때 갔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씨앗이 점점 더 이제 커지면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완전 큰 나무가 됐고요. 그 뿌리가 막 죄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이것은 정말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우울해지면서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의 문을 열면요, 지옥도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두워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지옥은요, 그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보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지옥이 아닙니다. 제가 놀랐던 게요, 쇼킹했던 게, 제가 이제 엘국에서 이 무슬림 친구가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냥 무슬림인데 얼마나 많이 복음을 얘기했는데도 정말 마음을 안 바꾸더라고요. 그때 알았던 게 정체성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 꼬란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이것을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 똑같은 말을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옥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 지옥불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첫 번째 말하는 한마디가, 아니야,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믿고 우리가 살면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 삶을 살겠어요. 아멘. 우리 삶에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를 보내려고 만든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슬픔 가운데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정말 두려움을 주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입니다. 선택권을 주시는 주님. 아멘. 우리는 그 악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천사들을 보낸 그 지옥에 안 가도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그 천국 문과 그 하늘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을 매 순간순간 들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된 이 문화에서부터 오는 그 사단에서부터 공격으로 오는 그런 이 거짓된 것은 우리는 안 믿어도 돼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사단만 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아버지를 밝혀주시러, 알려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서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 너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안 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버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너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난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가 그냥 나한테서부터 도망가도 너가 나한테 돌아온 것을 바라며 나한테 온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한계 없는 지옥불로 제가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제가 깨달음이 온 게, 나는 하나님한테서 도망 안 가도 된다. 그런데요, 22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계속 도망쳤어요. 그런데 22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을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도 그 하늘문이 열리고 그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저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뭐를 듣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신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돌아온 그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탕자도 자기의 유업을 그냥 다 받고 어떤 먼 곳에 가가지고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그 돈을 정말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써버리면서 정말 죄로 찌들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내가 만약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그냥 종으로 만들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딱 멀리서 봤을 때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렸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그 문화에는요, 어르신분들은 절대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달렸는지 알아요? 전쟁일 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뭐를 생각했을까?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내가 유업을 다 써버렸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실망하시고 나를 완전히 벌을 주실 거고 나를 완전히 파쇄시킬 것 같다. 이제 전쟁터에서만 이 달리시는 이 한 아버지가 나를 이제 없애려고 한 거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다가오면서 그 아들이 딱 때리실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숨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허그를 하는 거예요. 예? 돼지들이 먹었던데 막 굴려다니면서 정말 완전히 그것으로 덮어지면서 더러웠을 텐데도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 안 하고 그 아들을 껴안고 사랑합니다. 제가 딸 셋, 아들 하나거든요. 제가 그 둘째 딸 그 은송인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 크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애가 기저귀를 이렇게 뗀 거예요. 그래서 그 똥을 쌌는데 이 똥이 그 크립에 다 이제 묻은 거예요, 이게. 근데 아빠로서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야단칠 수 없는 거죠. 얘는 나의 딸이고 사랑하는 딸인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얘를 씻어놓고, 그렇죠? 똥 묻은 것을 다 씻어놓고, 그리고 크립도 다 씻어놓는 게 그게 아빠의 마음이 아닌가요? 그게 부모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 탕자도 그 아버지한테서부터 도망가고 그런 어둡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죠? 아버지를 상징하는 아버지죠. 그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껴안고 사랑해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허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 클리어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예화를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만약 아빠가, 이 지구에 있는 아빠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죄를 져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사람은요, 허그를 미만 4번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survive 하려면. 왜냐하면 하루에 8번 허그를 받으면요, 그러면 면역성도 키워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진다고 이 과학에서 이렇게 증명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면역성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께 너무 감사한 게요, 저도 오랫동안 이 어두운 그 삶을 살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은 아니시죠. 예, 한국 사람이시고, 그리고 또 한국 문화, 그런 것이 다 영향이 있고 그렇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한 번도 저에게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고 해서 비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of course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시진 않지만 이거 한 가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벌 주시거나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으세요. 제가 좀 고백하는데 저 아버지보다 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정말 하나님이 저를 너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는 많이 허그를 주신 건 아니지만, 예, 정말 이 말로 표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기다리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2살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우리 부모님께 다 고백을 했어요. 그 죄를 졌던 것들을 다 고백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를 져가지고 저를 믿지 못했는데, 그 하룻밤 주무시고 딱 깨시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들이 되돌아온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셨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되면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 오늘은 그 청소년, 아니 그 중고등부 그
헌신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이 그 주신 감동이 참 우리 다음 세들, 우리 아들과 딸들을 허그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받은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만 한 아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난 너를 사랑하는 자다, 정말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그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이 바울의 그 서신도 보면 122번이나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요한복음 좋아하는 구절이요, 요한복음 15장 9절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거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셨다면 그 의심을 오늘 버리세요.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부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이 올라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팀은 중고등부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피아노만 오늘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허그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명확하게, 너무 클리어하게 이 돌아온 탕자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보여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면 우리나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한다면 미래가 펼쳐지고 부흥이 유지되면서 이 땅이 축복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젖어지고 치유받을 것입니다. 치유받은 자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 상처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상처들은 당연히 여러분께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면서 새로운 챕터를 쓰시고 정말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교회마다 말씀 전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걸리신 분들, 참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심지어 쇼핑 중독되신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런 거 몰랐어요. 막 쿠팡을 하시면서 그 집 앞에 그 소포들이 없었던 날이 없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성령 하나님이 그 모임에 임재하시면서 그분이 7년 동안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계속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중독도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서 이제는 집에 돌아오면 소포들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았어요. 해방된 게, 중독에 해방된 게 알았던 게 주님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그 중독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면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런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그것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냥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다시 보면서 그 행하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며 어떤 문제라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며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